예, 오늘부터는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를 통해서 은혜와 진리를 나누겠습니다. 이 로마서는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3개월 동안 머물 때에 쓴 편지입니다. 지난주에 사도행전 19장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서 선교 보고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로마도 봐야 하리라 이렇게 바울이 기록했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 말대로 이제 에베소를 떠나 빌립보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이제 고린도까지 와서 거기서 3개월 동안 머물렀던 거지요. 바로 그 3개월 동안 머무는 동안에 로마서를 쓴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에는 그 연대를 AD 57년경으로 봐요, 학자들이. 그리고 그 후에 이제 바울이 로마로 가서 로마의 그 유명한 마메틴 감옥에 갇혀 있다가 순교를 했거든요. 그 순교한 해가 AD 67년입니다. AD 67년에. 그러면 지금 이 로마서를 쓸 때하고 순교할 때까지 몇 년 정도 남은 거예요? 10년 정도 남은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10년 있으면 바울이 그 인생을 마감하는 그런 시점을 맞이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이미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뵌 지 약 24년 정도가 흐른 때였습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뵙고 곧바로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 사막에 들어가서 철저히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앞으로 사역을 준비하는 그 준비 기간을 가졌거든요. 그 기간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을 집거하는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에서 또 10년 동안 은둔 생활을 했잖아요. 다메섹 돌아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달려들어서 막 죽이려고 하니까 형제들이 이제 빼돌려가지고 결국은 그 바울의 고향이었던 길리기아 다소에 가서 거기서 10년 동안을 머물고 있을 때 그때 안디옥 교회에서 큰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바나바가 그 길리기아 다소까지 가서 바울을 초청해서 안디옥에서 함께 1년 동안 사역을 했지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살펴봤잖아요. 그러니까 안디옥에서 목회할 때는 벌써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회심한 지 몇 년이 지났을 때예요? 계산이 잘 안 돼요? 14년이죠. 그렇죠? 회심하고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10년 동안 집거하다가 또 1년 동안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 사역을 했으니까 14년 지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가지고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떠났던 거예요. 그래서 1차 선교 여행이 약 2년 정도 걸렸습니다. 2차 선교 여행이 한 4년 정도 걸렸고 3차 선교 여행도 한 4년 정도 걸렸어요. 도합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다 합하면은 약 10년 정도 걸렸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전부 합치면은 이 로마서를 쓸 때 이미 바울은 몇 년 동안 사역을 해온 거예요. 24년 동안 사역을 해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10년 남은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로마서를 썼던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 그 남은 10년도 바울에게는 만만치 않은 고난의 삶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 10년 기간 중에 6년 정도는 죄수의 몸으로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3개월 머물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각 지역 다니면서 거둔 그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주고는 곧바로 가이사랴 감옥에 갇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2년 동안이나 갇혀 있었어요. 그 2년 동안 이 사람 저 사람이 끌려다니면서 가진 고초를 당하다가 바울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합니다.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재판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당시 로마 시민권자였거든요. 그것을 이용해서 이제 로마 황제 앞에 가서 내가 재판받겠다 이렇게 상소를 해서 이제 죄수의 몸으로 그 팔레스타인 가이사라에서 로마로 끌려가요. 그 기간이 한 1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에 가서 이제 감옥에 갇히는데, 그 감옥은 감옥이라고 할 수 없는 가택 연금 상태의 감옥이었지요. 거기서 한 2년 정도 또 감옥살이를 합니다. 그리고 잠깐 풀려났다가 다시 체포가 돼요. 그러니까 두 번째 이제 로마에 이송돼 가지고 감옥에 갇히는데, 그때 그 감옥은 그 악명 높은 마메틴 감옥이었어요. 거기 한번 들어가면 도저히 살아나올 수 없는, 단 한 사람도 살아나온 사람이 없는 그런 악명 높은 마메틴 감옥이었습니다. 거기에 바울이 갇혀요. 결국은 그 마메틴 감옥에서 바울이 순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수의 몸으로 자유를 잃고 살았던 기간을 합하면 이게 몇 년이에요? 네? 아까 2년, 또 1년 포로, 또 2년 감옥에 갇혀 있고, 또 1년 정도 다 합하면 6년이지요. 6년 정도 죄수의 몸으로 자유를 잃고 감옥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중에 6년이 감옥에 갇혀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기간은 4년 정도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4년이란 기간도 생각해 보면요, 그리 오랜 기간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은 당시에는 교통수단도 발달되지 않았잖아요. 복음을 전하려면은 뭐 지금처럼 우리처럼 뭐 비행기 타고 가거나 뭐 자동차 타고 가거나 기차 타고 그럴 수가 없잖아요. 전부 걸어서 가거나 아니면은 말을 타고 가거나 뭐 그랬던 거니까, 여러분 그 넓은 그 지역을 전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렸겠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은 그리 많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마음이 급했던 거예요. 세상은 넓고 인생은 짧고 가야 할 곳은 많고 남은 인생은 얼마 남지 않았고, 그래서 생각도 못한 바울이 편지를 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리를 전하려고 그렇게 참 열심히 특심을 했던 거예요. 나중에 보겠습니다마는 바울이 1차로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혀서 옥살이 하는 중에서도 바울이 편지를 써요.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권의 편지를 쓰거든요. 이 4권의 편지를 감옥에서 썼다 해가지고 이 4권의 편지를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옥중서신. 그리고 이제 감옥에서 풀려난 후에도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려고 혼신의 힘을 다했는데, 그때 또 바울이 편지를 써요.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이 3권의 편지를 씁니다. 그러다가 이제 두 번째 체포되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마의 마메틴 감옥에서 갇혀 있다가 순교를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신의 생애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하고 주어진 교회에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이고, 또 그리고 부지런히 편지를 써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려고 애를 썼던 것인데, 그 결과가 바로 로마서였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바울의 인생의 최정점에서 쓴 바울의 대표 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로마서에 잘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로마서를 잘 읽고 내 것으로 소화시킬 수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를 이신득의의 교리를 주장하는 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함을 얻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교리를 주장하려고 쓴 책으로 알고 있어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로마서는 왕관에 박힌 다이아몬드요,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로마서를 칭송하고 야고보서를 아주 평가절하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평가를 했는가 하면, 로마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교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왕관에 박힌 다이아몬드고, 야고보서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교리를 주장하는 이런 책이기 때문에 이건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건 아무런 가치가 없는 서신이다. 성경에서 제해도 될 수 있는 그런 책이다. 이런 식으로 평가절하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런 마틴 루터의 주장은 굉장한 오해였습니다. 그 위대한 마틴 루터가 실수를 한 거예요. 로마서는 이신득의의 교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쓴 책이 아니고, 야고보서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교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쓴 책이 아니에요. 우리 사랑하는 사랑하는 교우들은 이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교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진실한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따른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 그건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죽은 믿음 갖고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지 않은, 그건 죽은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 정도는 귀신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우리가 천국을 맛보고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야고보서의 주장인 것입니다. 또 로마서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교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과연 복음이 뭐냐, 복음. 어째서 그리고 이 복음이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필요한 것이냐, 그리고 그 복음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죄로 물든 인격 속에 뿌리 내리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되는가, 이런 질문에 대답하려고 쓴 책이 바로 로마서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관통하는 핵심 구절은 로마서 5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이 아니에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정말 이 바울의 이 필력은 좀 대단한 거예요. 바울은 이 한 문장 안에 온 인류 역사를 그냥 압축해서 담고 있어요. 그동안 인류는 그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범죄 이래로 마귀의 종노릇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이죠. 아담. 마귀가 아담 이래로 모든 사람들에게 죄를 범하게 해서 사망의 그늘 아래 살게 했던 거예요. 이런 죽음의 역사를 끝장내고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동안 인류를 사망의 그늘 아래 살게 했던 마귀의 죽음의 권세를 산산조각 내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죽음으로써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신 그 하나님의 능력,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반드시 느끼셔야 돼요. 여러분,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몸을 들여서면서까지 그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그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진한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것이 복음,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의 생명이 죄로 물든 한 인격 속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뿌리 내리고 싹이 나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되는가, 그 과정을 자세하게 전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로마서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과 로마서 12장에서 16장까지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에서부터 1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한 인격 속에 뿌리 내려서 자라나가지고 열매 맺는 과정을 아주 자세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12장에서부터 16장은 이렇게 하늘의 생명으로 충만한 그 사람들이 이 땅에서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늘의 생명으로 충만한 사람은 반드시 이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실체적인 면들, 실질적인 면들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바울이 이제 이러한 로마서를 어떤 이유로, 어떤 목적으로 썼을까요?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로마서를 쓰는 그 순간까지 로마에 가보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친분이 없었던 로마 교인들에게 지금 바울이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왜 바울이 아무런 친분이 없는 교인들에게 로마서를 썼겠어요? 그 쓴 이유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째는 올바른 복음의 진리를 전해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올바른 복음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건강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온전한 복음을 우리가 전하고 듣고 그 위에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쓴 거지요. 둘째는 예수님의 명령대로 바울이 당시 땅 끝이었던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놀랍게도요, 그 로마가 바로 스페인까지 가는 그 행로 한 중간에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로마 교회의 후원이 필요했던 것이고, 그렇기 위해서 로마 교회 교인들과 친분을 가져놓을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이 두 가지 이유와 목적을 위해서 바울이 편지를 썼던 거죠. 그래서 편지를 써서 이제 갱그리아 교회 베베를 통해서 이 로마 교회에 전달한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을 보면은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말을 도와주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베베라는 이름이 베베예요. 베베. 이 베베라는 여성의 손에 들려서 자신이 쓴 이 로마서 편지를 로마까지 보냈던 것입니다. 근데 베베가 가서 편지 왔어요 이렇게 딱 던져주고 오는 것이 아니고, 가서 읽어주고 이 뜻은 이런 뜻입니다라고 설명까지 해주는 그런 편지였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로마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갱그리아의 여 집사님이 가서 읽어줄 정도, 그래서 설명해줄 정도 수준으로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꼭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해야 이해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교우들은 먼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로마서를 읽으면 얼마든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또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이제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쭉 살펴볼 텐데 1장부터 16장까지 얼마든지 우리 전도하려고 하는 그 대상에게 읽어주고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 정도 수준이 돼야 됩니다. 자, 이 정도 서론을 마치고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랬죠? 거기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에 줄을 쳐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첫 마디가 뭐였는가 하면은 나는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은 자라였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뭐냐?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바울은 이 정도 각오와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것이에요. 자, 그러면 바울이 언제나 그 입만 열면은요, 복음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왔어요. 늘 바울의 입에서는 복음이 튀어나오는데 도대체 복음이 뭐냔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네, 뭐 아시는 분들 뭐 계시고 설명할 수 있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물어보지 않으면 알 것 같은데 물어보면 설명하기는 곤란하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다음을 읽어보면 된다 그랬잖아요.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복음이 뭐냐? 하나님이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을 통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 아들은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지요. 선지자들이 뭐라고 얘기했죠? 언젠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굿뉴스, 기쁜 소식이에요. 3절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랬지요. 예수님이 육신으로는 다윗의 가문에서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0살이 되길까지 요셉의 아들로 목수의 일을 하면서 사셨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3년 동안 공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인간의 머리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늘의 진리를 전해주시고 놀라운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굉장한 능력을 행하시면서 굉장한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셨잖아요. 이런 공생애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해 보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을 따르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냥 막 시기와 질투와 분노의 마음으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 지도자들은 저 눈에까지 같은 이제 예수를 제거했다 해가지고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깨치시고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그 생명길, 천국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기쁜 소식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주심하고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되신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 통치를 받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고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직접 경험한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원래 사울이었어요. 세상에 자기보다 똑똑한 사람이 없다고 믿고 살던 아주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교만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전부 다 잡아다가 감옥에 쳐넣는 일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뵙고는요, 완전히 180도로 달라져 버렸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보니까 그동안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 살았는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날 이후로 평생 그 입만 열면 고백하기를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러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에요. 그런 겸손한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복음이 바울을 이렇게 새 사람이 되게 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뵌 후로 바울의 영안이 열리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 왜곡된 인생관과 가치관이 건강하게 변화되었어요. 한마디로 바울은 복음으로 완전히 거듭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어버린 것이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를 거듭나게 한 이 복음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면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에는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영접하는 자마다 하늘의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리고 세상 보는 눈이 달라지고 인생관, 역사관, 가치관, 물질관, 세계관이 달라져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소중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5절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그래서요, 거기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에 줄을 쳐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려 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는 짜갑니다. 짝퉁이에요. 믿는다고 하면은 반드시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믿음인데 그 믿음의 사람들 중에 로마 교인들이 끼어 있다는 거지요. 7절에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서요. 이렇게 로마 교인들에게 문안 인사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지요. 로마 교인들이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것이고 둘째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할진데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임을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교우들은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에게 거룩할 성자,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도예요. 성도, 거룩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자의 모습이 뭐라고 그랬지요? 어떤 자를 우리가 거룩한 자라고 한다고 그랬습니까? 거룩할 때 그 거룩의 가장 핵심되는 개념이 뭐예요? 구별입니다. 구별. 그냥 거룩한 자, 성도라고 부르면 안녕하십니까, 이게 성도가 아니고 이거는 거룩한 게 아닙니다. 거북한 거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따라서 예수님의 가르친 그 산상모훈의 그 가르침을 따라서 예수님이 완성시켜준 그 완성된 율법을 따라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구별된 삶, 그것이 바로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에 줄을 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은혜라고 하는 것은 카리스라는 말이죠. 헬란말로. 또 평강이라는 건 이제 헬란말로 에이레네라는 말인데 원래 이 에이레는 히브리 인사말 샬롬에서 온 것입니다. 은혜는 지극히 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 우리가 은혜 받았다.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했다. 이런 뜻입니다.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잉태해가지고 출산했던 것처럼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로마 교인들에게 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너에게 은혜가 임하기를 원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로 참 평강, 샬롬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한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인사한 거지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 인사입니까? 우리 산원의 교우들도 교우들끼리 인사할 때 이런 식으로 인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식구들 이제 오랜만에 만날 때 어떻게 인사합니까? 집사님 식사했어요? 집사님 사업 잘 돼요? 하이 반가. 그런 식으로,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인사잖아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인사하면 안 돼. 이제는 집사님에게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식 인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우리가 이렇게 인사해야 돼. 우리 집사님에게, 우리 장로님에게, 아무개 성도님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즐겨 인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절에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그랬죠. 바울의 감사는 육체의 건강 때문도 아니고 물질의 풍요로움을 누리기 때문도 아니었어요. 바울의 감사는 뭐냐? 로마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굳게 믿고 그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 때문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바울의 감사는 오직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도 그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옆집에 사는 술주정뱅이가 교회에 나오는 것을 보고 우리가 감사의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돼요. 낙도오지에 복음이 증거되는 소식에 감사하고 척박한 농어촌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는 것, 그 소식에 감사하고 저 아시아 아프리카 오지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감사하는, 감사에도 다가오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감사가 바로 그러한 감사였던 것이에요. 9절에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그랬지요. 그러니까 바울은 진심으로 로마 교인들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로마까지 가서 그들을 만나보기를 원했다는 거지요. 11절에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그랬죠. 그러니까 바울이 뭐 때문에 로마에 그토록 가기를 열망했는가 하면은 내가 죽기 전에 로마에 한번 관광 가고 싶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로마 교인들에게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고 싶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나눠주고 싶었던 어떤 신령한 은사가 뭐겠어요? 요즘 그것을 임파테이션이라는 말로 이상하게 변제시켜가지고 한국 교회에서 오늘 이 구절을요 잘못 이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능력 있는 목사님의 안수기도를 받으면 그 목사님에게 임한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에게도 임한다. 그 목사님이 임한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에게 그대로 전수된다. 이런 뜻으로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성도들이 어떤 유명한 목사님에게 안수해달라고 그냥 머리를 디밀어요. 그러면 그 목사님에게 안수받으면 그 목사님에게 임한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에게도 이제 전가된다. 이제 이렇게 옮아간다. 옮아진다. 옮겨진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뜻인 줄로 압니다. 아닙니다.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정말 큰 오해입니다. 여기서 신령한 은사를 나눠준다는 말은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안수를 해줘서 바로에게 임한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해주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여기 어떤 신령한 은사라는 말은 지금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전하고자 했던 진리의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복음의 진리 전체를 전해줘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싶다는 이런 뜻이었어요. 그래서 이 구절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12절에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를 얻으려 함이라. 그래서 바울도 로마 교인들에게 가서 그들의 믿음이 어떤지 좀 확인하고 싶고 올바른 믿음,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로마 교인들도 바울과 대화하면서 혹시 바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풍설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혹시 오해하는 것이 있다면 대화하면서 그 오해를 풀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만나서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진솔하게 대화함으로써 서로의 믿음을 확인하고 서로 위로해 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13절에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로마로 가고 싶은 열망이 컸지만은 그동안에는 그 길이 막혔다는 거지요. 여러분 전에도 그랬잖아요.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3차 선교 여행 때에 비로소 성령님께서 오늘 기도하신 분이 성령님 이름이 성령님이더라고 보니 우리 장로님이 아니에요. 정성령 이름을 거창하게 줬어요. 어쨌든 그 성령님께서 허락해가지고 결국은 에베소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 로마도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로마로 가고 싶었는데 그렇게 열정이 불탔었는데 성령님께서 허락지 않아가지고 로마로 가는 길이 지금까지는 막혔다는 것입니다. 2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랬어요. 거기 내가 빚진 자라에 조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요 자신을 빚쟁이라고 소개하고 있잖아요. 무엇을 빚진 것입니까? 어떤 금전적인 것이나 물질적인 것이 아니고 복음의 빚을 졌다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새 사람이 됐잖아요. 그래서 복음의 큰 빚을 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한평생 그 빚을 갚기 위해서 헌신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가리지 않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헌신했던 거예요. 이 빚진 자 의식이
바울로 하여금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로 만들어 갔던 거지요. 여러분, 바울뿐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조들은 한결같이 이 복음의 빚진 자라는 이 의식을 갖고 살았던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론의 교우들도 이 빚진 자 의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빚진 자 의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하늘과 땅과 천지만큼의 차이가 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빚진 자 의식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예요. 어둠이 짙게 깔려있던 이 땅에 생명을 바쳐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믿음의 선조들에게 우리는 복음의 빚을 졌고 하나님에게 빚을 졌습니다. 예수님에게 빚을 진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믿음의 선조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가지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 복음을 통해서 거듭나게 되었고 하늘의 위로와 소망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하늘의 생명을 맛보고 영생에 잇대어 사는 자들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전부 다 복음에 빚진 자들이에요. 이 빚을 우리가 어떻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도 부족하지만 입을 열어서 이 복음의 진리를 이웃에게 전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것이 빚을 갚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배운 학식이 높은 박사나 할지라도 소용이 없고 아무리 높은 권좌에 앉아서 세상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자라 할지라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도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경험했던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많은 배움을 가졌잖아요. 또 많이 가진 사람이었고 높은 자리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을 때 그의 삶은 살았으나 죽은 자 같은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뵌 후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서 새 생명을 얻었고 또 영생을 얻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야말로 하늘의 생명을 전해주는 것임을 깊이 체험했던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이웃에게 전해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 중에 선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소중한 복음을 소중한 이웃들에게 전해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전할 수 있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풍문으로 들은 얘기를 해요. 누가 그러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그럽디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럽디다.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그래요. 누가 그러는데 기도하면 응답받는데 자기 얘기를 하지 않고 자기 체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남의 그저 귓동냥으로 들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복음 증거가 아니지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증인은 누구지요? 자신이 보고 자신이 체험한 것을 말하는 사람을 우리가 증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내가 체험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진노에서 생명길, 천국길, 영생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내가 경험하고 체험했습니다. 이렇게 내가 체험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렇게 내가 체험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지요.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16장 25절 보면은요, 나의 복음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복음, 내 복음이다. 이거는 내가 그리스도란 말이 아니고요, 내가 경험하고 체험한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내가 전하는 복음은 단순히 머리로 생각한 교리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 내게 생명을 주고 나를 변화시킨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내 속에서 역사에서 나를 건강한 삶으로 하나님의 진노에서 천국으로 나를 인도해 주는 나의 보물 중에 보물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풍문으로 듣고 전하는 그런 시시한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거듭나게 하고 나를 변화시켰던 복음, 내 복음을 이렇게 전할 때 거기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15절에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또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나눠주고 싶었던 신령한 은사가 바로 복음이었던 거예요. 복음의 전 진리를 전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체험한 그 복음을 전해줘서 그들을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고 싶었던 거지요.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랬죠. 거기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에 줄을 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절대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요 복음을 부끄러워하고요 복음을 어리석은 것으로 치부를 했어요. 사실 바울도 원래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생각이 바뀌었죠. 복음이 자신을 거듭나게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요 복음을 이제 더 이상 부끄러운 것으로 여기지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복음은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할 때 그 능력을 헬란말로 듀나미스라고 그래요. 듀나미스. 이 듀나미스에서 다이나마이트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세상 다이나마이트는 모든 것을 파괴하지만은 하나님의 다이나마이트인 복음은요 모든 사람들을 구원시켜주는 굉장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가리지 않고 복음은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온전케 하는 그런 대단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그 약속의 대상이 누구냐 하면은요 일반 어중이 떠중이 대상으로 말한 게 아닙니다. 그 대상이 누구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려고 하는 사람, 다시 말씀드려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무나 함께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함께 하시는데 언제 함께 하시는가 하면은 복음을 전파할 때 바로 그 현장에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 사론의 교우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바울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고 그분의 통치를 받기로 굳게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제 입을 열어서 우리가 느추한 입을 열어야 돼요. 영적인 벙어리가 있으면 안 됩니다.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친구야,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셔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시고 살아보니까 너무나 나 자신이 놀랄 정도로 내가 변했어. 정말 행복을 맛보고 내 삶이 달라졌어. 그래서 이제 사랑하는 친구도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입을 열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내 복음을 전할 때 그때 거기서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복음을 통해서 낙심하고 근심하면서 불행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서 하늘의 생명을 맛보고 누리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무쪼록 바울을 통해서 경험했던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사론의 교우들을 통해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이 이제 24년 동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향해서 달려왔지만 또 앞으로 달려갈 10년의 사역을 바라보면서 이제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정을 편지로 쓰는 모습을 봤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에
바울의 마음속에 역사하셨던 성령님께서 그 감동으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로마서의 진리를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복음을 우리도 누리게 하시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순종하고 그 복음을 힘차게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